우리 오늘 요한복음 5장 1절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신약성경 1절로 15절.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로 15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할게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사랑의 중보기도로 한국에 가서 이제 송상교사님 치과 치료도 잘 마치고 또 저는 금식기도도 잘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중보기도를 부탁한 그 자매님을 못 만나고 왔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그 자매님의 병이 이렇게 악화가 되는 바람에 안 그래도 믿음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누군가에게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결코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송희영 집사가 여러 번 설득을 시도해 보았지만 끝내 이제 거절하여서 결국 만남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보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기어이 그 자매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쁜 소식은 못 가져왔지만 그 소중한 한 영혼을 위해서 사랑으로 많이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제 한편 또 이제 기쁜 소식은 이번에 이제 한국 가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에게 기도 제목들을 편지지에 담아서 이렇게 중보기도를 요청해 달라고 해서 이제 요청한 지체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기도원에 올라간 첫날 그 이제 봉투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를 막 시작하려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의 기도를 이미 다 받았고 이루었다.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마치 다니엘이 이제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이미 응답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편지지에 기도의 제목들을 믿음으로 써내려갈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받으시고 응답을 약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또 미처 기도의 제목들을 봉투에 담지는 못했지만 신실하게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를 올려드린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개인적인 소망 또한 하나님께서 다 기뻐 받으시고 다 응답해 주신 줄 저는 확신합니다. 또한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즉 성전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그 안에 능력이 있는 영적 투기둥, 즉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 감사함이 넘치는 교회로서 든든히 세워졌고 또 날마다 그렇게 세워져가는 축복 또한 여러분의 평생을 따르게 될 것을 믿습니다. 반면 이제 기도원에서의 저의 시간들은요, 우리 프랑스 은혜교회 예배가 너무너무 사무치도록 그리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청평에 있는 강남 금식기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금식을 하였습니다. 그곳에는 하루 4번의 예배가 있습니다. 새벽 5시 반, 오전 10시, 오후 3시, 저녁 7시. 그러니까 이제 열흘을 금식하면서 40번의 예배를 드리게 된 거죠. 처음에 기도원에 들어갈 때는요, 너무 부푼 마음과 함께 너무나 많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제가 27년 전 프랑스로 가야 한다는 너무도 강한 하나님의 감동을 확인하기 위해서 달려가서 금식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과의 추억의 장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제게 속히 가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제게 더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새 방언인 불어 방언을 주셨고, 또한 불어로 방언 기도를 하는 동안 내 입에서 반복되어 나오는 엉팡 페브리에라는 당시에는 전혀 알아듣지도 못하는 불어를 통해 2월 말에 들어가라는 날짜를 주셨고, 또한 아름다운 바닷속 환상을 통해서 프랑스에서의 사역과 아프리카 선교의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설렘을 안고 올라간 기도원은 너무나도 여러 부분에서 많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먼저는 그 기도원의 영적 기운이 너무나도 썰렁했고, 본래 그 기도원은요, 나라와 열방을 위한 기도처소로 세워진 곳이었어요. 그러나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너무나 적었고, 기도의 힘도 찬양의 힘도 더욱이 전해지는 말씀에도 힘이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기도원을 운영하는 교회와 기도원 자체 내에서도 무리한 건축 욕심에 빚더미에 올라앉았고, 게다가 이제 코로나까지 겹쳐서 이제는 기도원 운영 자체가 버거운 형편에 처해 있었습니다. 예배당이 매우 크기 때문에 코미디 같은 말이지만 예배를 드릴수록 적자라는 말까지 스스럼 없이 그곳 기도원 담당 목사의 입에서 나올 정도로 너무너무 심하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40번의 예배가 제게는 정말 영적 전쟁 그 자체였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예배의 말씀을 전하러 온 강사들의 메시지였습니다. 한국교회의 한 영적 상태를 고스란히 볼 수 있는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강사들의 메시지는 자기가 이룬 교회 건축의 자랑이었습니다. 어디에 땅을 사서 교회 건축을 했는데 땅값이 올라서 몇백억을 벌었고, 그래서 또 다른 곳에 또 땅을 샀는데 또 대박이 났고, 또 건축 헌금을 많이 한 성도들이 복받은 이야기, 헌금하고 병 나은 간증.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 기도원이 운영이 어려우니까 복받으려면 헌금 많이 해라. 뭐 이런 것들이 그 강사들의 주된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강사는 여러분들이 복받는 비결을 내가 알려드리겠다며 무조건 강사의 말에 아멘만 잘하면 복받는다고 하니까, 또 그곳에 오신 그 무지한 분들이 목이 메어 소리치며 아멘 아멘을 외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많이 무겁고 참 어려웠습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 그런 말들을 들으며 과연 저들은 천국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 교인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자기 자랑을 위해 큰 교회를 짓는 것이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사명인가? 또한 그러나 망한 이 기도원에 와서 저들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과연 한국의 저 큰 교회 건물을 채우고 있는 많은 교인들 중에 구원받은 자의 숫자는 얼마나 될까? 등등의 한국교회를 향한, 또 주의 종들을 향한 안타까움의 기도가 저절로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계속해서 그 기도원에 있으면서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현장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있는 많은 병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 누워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본문 읽었죠?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 땅에 너무너무 만연한 사이비 교회의 분명한 모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성경을 한번 보세요. 이 부분이요, 제가 지금 읽은 부분이 괄호 안에 들어있음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을 괄호 안에 넣은 것은 가장 오래된 사본에는 나타나 있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고대 필사자가 왜 병자들은 그곳에 누워 있었는가를 난외주 형식으로 당시의 소문을 설명해 놓은 것이 필사를 거듭하면서 본문 속에 들어간 듯하다고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팩트가 아니라 소문이라는 거예요. 자, 팩트가 아니라는 근거가 뭘까요? 이 연못의 이름이 뭐라고요? 베데스다.
베데스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델 그럼 하나님의 집, 벳은 집이에요. 그 다음에 헤세드는 하나님의 자비, 긍휼, 사랑, 은혜라는 뜻이지요. 그것을 합성한 단어가 벳 헤세드가 아니라 베데스다. 히브리어로 베데스다, 즉 은혜의 집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집 어디일까요? 그렇습니다. 지금의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베데스다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베데스다에 있는 것 말 그대로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지나온 것,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함이 결코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공짜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베데스다는 이름은 은혜의 집인데 이 연못은 철저한 경쟁 구조, 남을 이겨야 내가 치유받고 구원받는 그런 약육강식의 구조를 가진 사이비 베데스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다고요? 그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자, 여기에서 이 베데스다에서의 은혜의 조건이 뭐예요? 물이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 먼저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여 이겨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1등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2등은 치유받을 수 없습니다. 몸이 아파 힘이 없어 달려갈 수 없지만 만약 돈이 있는 사람이라면 돈으로 사람을 사서라도 기어이 1등으로 들어가려 했을 거예요. 친척이나 가족을 동원해서라도 기어이 1등으로 들어가야 했을 거예요. 그러나 물이 움직이는 때는 그조차도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기에 그 안에 누워있는 환자들은 눈을 부릅뜨고 남을 밟고라도 먼저라도 들어가기 위해 늘 그때가 언제인지 으르렁거리고 있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곳에서 어떤 환자들이 어떤 병고침을 받았는지에 대한 기록은 결코 없습니다. 다만 전설일 뿐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병자들은 그것에 생명을 걸고 모여듭니다. 전혀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와는 무관한 세상의 방법과 가치관이 판을 치고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당시 베데스다 연못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연못 잘못은 아니죠, 그죠? 자신의 구원과 회복마저도 올바르게 잘 배우지 못해서 경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 연못을, 그 교회를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와 자비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거저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셨습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주님께서 거저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인가를 들여서 경쟁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연못에서 2등은 소용이 없습니다. 1등만 구원해주는 그런 경쟁의 연못, 세상의 가치로 그 사람들이 이 연못마저 그런 공간을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혹 지금 나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는지 우리도 한번 철저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현장, 그것은 잘못된 어떤 소문에 의한 것이었어요. 베데스다 못에 대한 당시의 소문은 이러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가끔 한 번씩 스스로 물결이 흔들리는 현상이 발생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보며 천사가 가끔씩 내려와서 이 물을 움직이게 한다고 믿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연 천사일까? 그게 사실이라면? 성경은 천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누가 부려요?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이 천사인데 과연 거저 주시는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지각을 가지고 생각을 해도 아닌 것을 알 수 있건만 그만큼 당시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일까? 사실 이것은 이 베데스다 연못이 간헐천이었기 때문입니다. 간헐천이라는 것은 뜨거운 암석층의 영향으로 증기의 압력에 의해서 지하수가 지면으로 크게 흔들리면서 솟아오르는 온천이나 샘을 말합니다.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간헐적으로 물을 뿜어낸다고 해서 간헐천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온천입니다. 온천은 우리도 잘 알고 있듯이 광물질이 풍부해서 피부병 등의 치료의 성분이 있는 물이에요. 그죠? 그러므로 우연히 그때의 그 물에 들어간 누군가에게 그 물이 치료의 기능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이것이 소문이 나면서 많은 환자들이 몰려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약간의 치료 성분이 있는 물에 절박한 사람들의 간절한 바람이 합쳐져서 이 베데스다라는 신비의 연못을 그야말로 신비의 연못을 탄생시킨 거죠. 그래서 물이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려 있든지 낫게 된다는 헛소문이 퍼져 나가게 된 것입니다. 사이비 이단들의 시작이 다 이러합니다. 이단은 처음부터 다른 것이 아니라 끝이 다른 것을 이단, 끝이 다른 거예요. 끝 2단이라 그래요. 처음에는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점점 이런 간헐천에 들어갔다가 병이 나았다는 자신의 경험을 확대하면서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또 어리석은 사람들은 다 그 신비와 경험에 의존하여 몰려들다가 다 함께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이단 사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열매로 그를 알 수 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기 마련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베데스다 연못의 이 현장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도 혹 이 베데스다 목가의 병자들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왜 이 베데스다에 있습니까? 왜 이 시간에 여기 이 교회에 있습니까? 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교회 가면 병 낫는다더라, 축복받는다더라, 문제가 해결된다더라. 아니, 우리에게는 어쩜 그보다 한 차원 더 높아 보이는 기도 열심히 하면, 말씀 열심히 읽으면,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면, 봉사 열심히 하면, 선교 열심히 하면, 헌금 많이 내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거야 라는 잘못된 베데스다 사상에 혹 나도 모르게 물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 와야 할 것 같고 안 오면 찝찝하고 그래서 이곳에 왔다면 여러분들도 어쩌면 동일한 베데스다 목가의 병자들 중에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자, 베데스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은혜의 집. 그렇습니다.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공짜 선물입니다. 즉 교회는 은혜의 집이라는 거예요. 구원도 은혜요, 축복도 은혜요, 병고침도 은혜요,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자, 로마서 8장 32절 핍니다.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 모든 것이 은혜임을 지금 로마서 8장 32절이 밝힙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은혜의 선물을 은사라 그래요.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공짜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이것이 베데스다 연못, 즉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공짜가 아닌 조건부로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은 아마도 마치 베데스다 연못의 잘못된 소문처럼 누군가 간헐적으로 물이 솟아오르는 그 시간에 마침 그 물에 들어갔다가 피부병이 치유된 것이 와전되어서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든지 다 낫는다는 헛소문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못가에 누워 1등으로 그것에 들어가기를 갈망하며 눈에 도끼를 품고 이웃을 견제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모습이 지금의 현 교회 안에도 만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자신의 전부를 팔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 기쁘시게 받으셔서 더 큰 것으로 그에게 갚아주셨다는 간증이 복 받으려면 헌금을 많이 해야 해로 와전되기도 하고, 또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교회 안에서 헌신하며 봉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에게 큰 축복으로 갚아주셨다는 간증이 복 받으려면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해야 되로 와전되어서 무조건 경쟁하듯이 봉사하고 있다면, 또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이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예배가, 또 기도가, 또 찬양이, 또 선교가 복받기 위함의 행동이라면 우리도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그 수많은 병자와 다를 바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 그래서 자꾸 본질에서 엇나가는 교회들이 우후죽순처럼 슬프지만 너무나 말이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한국교회 현실을 보고 왔어요. 우리의 본질은 과연 그렇다면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다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만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너무 기뻐하시기에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며, 그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너무 기뻐하시기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며, 그 하나님께서 나의 드림을 너무 기뻐하시기에 우리는 헌신하며 봉사하며 또 나에게 주신 물질을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것이며, 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나누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순종이 너무 예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럴수록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행함이, 어떤 행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교회됨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돈 놓고 돈 먹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린 다시 우리의 본질인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하셨어요? 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피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의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왜 우리를 구원하셨냐는가? 왜 우리를 사랑하셨냐는가? 왜 우리를 이런 자 만들었냐는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생명의 연장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 다만 영혼 구원입니다. 다만 전도이며 다만 선교입니다. 오래전에 베스트셀러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던 돈 벌어서 남주자라는 제목의 책이 있었습니다. 젊은 청년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분명하게 제시해주는 아름다운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도, 우리가 공부해서 남주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도 돈 벌어서 남주기 위해, 우리가 성공해야 할 목적도 성공해서 남주기 위해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본질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이곳 파리에 있습니까? 왜 여러분들은 또 은혜교회 공동체에 머물고 있습니까? 직장 생활을 하는 목적도, 돈 버는 목적도, 예배하고 기도하는 목적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그렇게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렇게 남 주기 위해, 남에게 주기 위해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곳에 머물고 있습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기라 하신, 그리고 나머지는 남을 주기 위함이라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만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까? 또한 나의 가고 서는 것, 때로는 직장을 옮기고 삶의 터전을 옮기고 움직이려 하는 목적 또한 분명히 남 주기 위한,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움직임이 분명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대로 성공한 인생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처지와 형편이 어떻든지 그렇다면 하나님의 목적대로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야. 자, 주께서 약속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들 왜 사는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떤 상을 주실까? 잠언 22장 4절입니다. 잠언 22장 4절. 잠언 22장 4절. 잠언 22장 4절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상급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나라. 그러나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본 이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생기는 이거에 집중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본질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일 뿐이에요. 이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나 이 세대에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언제부터인가 말씀이신 하나님의 본질을 벗어나서 내 가정, 내 자식, 내 교회, 내 성전이 자랑이 되어버렸고, 공부해서 남 주고 돈 벌어서 남 주는 그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일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관심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자, 과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어떤 대장장이가 여행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자신의 대장간에서 일하는 조수를 불러다가 일을 맡겼습니다. 그는 이제 여행을 가면서 말굽 있죠. 말굽 이렇게 U자로 된 거. 말굽 모형을 하나 주고서 똑같은 모양으로 100개를 만들어 놓으라고 명령을 하고 떠났습니다. 주인이 여행에 돌아와 보니까 조수는 과연 주인의 명령대로 열심히 일해서 말굽 100개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만들라는 크기가 아닌 엉뚱한 크기의 말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주고 간 말굽과 똑같이 만들라고 했는데 어찌 된 것이냐고 주인이 추궁을 하니까 조수는 주인이 남겨놓고 간 말굽을 보고 그대로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일의 경위는 이러했습니다. 조수는 주인이 남겨놓고 간 모형을 보고서 말굽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것을 만들 때는 주인이 남겨두고 간 모형을 보고서 만든 것이 아니라 방금 전에 자기가 만든 말굽을 모형으로 삼아 만든 거예요. 다음에는 또 그 전에 만든 말굽을 모형으로 삼아 만들고 이런 일이 반복되고 100개째 되는 말굽이 만들어졌을 때는 주인이 의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 만들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의 본질에서 벗어난 삶이에요. 얼마 전 재미있고 의미심장한 글을 읽었습니다. 모든 이렇게 직장 안에는요, 똑부, 똑개, 멍부, 멍개 이렇게 4종류의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똑부는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 똑개는 똑똑한데 게으른 사람, 멍부는 멍청한데 부지런한 사람, 멍개는 멍청한 데다가 게으른 사람. 그런데 이 4종류의 사람 중에 가장
골치 아픈 사람이 바로 멍부라는 거야. 멍청한데 부지런한 사람. 사회 속이나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믿음 생활 면에서도 멍부는 가장 골치 아픈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은 모르면서 말씀을 벗어난 줄도 모르고 열심히 부지런히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 말발굽을 원본대로 만들지 않고 자신이 만든 대로 따라 부지런히 100개를 만든 대장장이의 조수처럼 이런 사람들이 멍부라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만 살아야 하는 거야. 그러나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너무 쉽게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하래, 우리 선교사님이 이렇게 하래,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래, 다른 교회는 이렇게 한대, 김 집사는 헌금을 많이 해서 부자 됐대, 박 집사는 논문 못 쓰고 쩔쩔매다가 그냥 선교 따라갔는데 놀랍게 논문이 통과되었대. 이런 따위의 말씀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자리 잡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른 사람의 삶처럼 사는 것,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말씀과 상관없이 열심히 살아가는 신앙생활 잘하고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 말씀 생활 어떠합니까? 우리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렇게 성경 공부에 나와서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집에 돌아가서 성경으로 또 확인하고 컨펌하고 말씀대로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시편 1편 피겠습니다. 시편 1편 시편 1편 1절로 6절. 우리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안전장치입니다. 자,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직역하면 무슨 뜻이에요? 아무리 내가 보기에 선하고 본받아 따르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의 샘플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사람 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람 보다가 내가 수고한 내 인생의 말발굽 100개는 다 소용없는 쓰레기가 될 수 있다는 거야. 환경 또한 그러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하려 할 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요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지한 사람들은 그것을 할렐루야, 환경이 열렸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냉큼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탑니다. 그러나 그 배는 잠시 후에 강풍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떡하라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자들만이 하나님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은 자라는 것. 그렇습니다. 다만 말씀으로 내 삶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컨펌받고 또 컨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어떤 일이 따른다고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악인 누구예요? 말씀의 본질에서 벗어난 자, 말씀 읽지도 묵상하지도 배우지도 않는 자.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 여러분과 나눈 묵상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죠?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름다운 한 형제의 간증을 여러분과 나누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나눔이 그 후에 있었기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나누도록 하려 합니다. 벌써 오래전에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고 의족과 지팡이를 의지해서 걸어야만 했던 한 청년이 프랑스로 유학을 왔습니다. 성당에 나가본 적이 있다는 것 외에는 그 형제에게 믿음 생활이라는 건 없었어요. 그의 장인과 장모님은 오랜 믿음 생활을 해온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신의 그런 장로님 권사님이었지만 딸이 데려온 사위가 다리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결혼을 거절하셨고, 그래서 그와 그의 아내는 프랑스로의 도피 아닌 도피 유학을 오게 된 거예요. 아내의 인도로 우리 교회에 나온 그 청년은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걷잡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히게 되었어요. 오히려 아내가 당황할 정도로 교회의 모든 공식 예배에 나오기 시작하더니 모든 선교의 현장에 늘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어느 날 제가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얘는 언제 하나님을 만났을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언제 하나님을 만났니? 그러자 그 형제가 말했어요.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리고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그래서 성경을 읽기로 작정하고 성경을 폈는데 첫 장 첫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믿어지며 나의 인생의 모든 묶였던 문제를 다 풀어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9살 때 당한 교통사고로 내 삶은 온통 혼돈 가운데 있었고 공허했으며 흑암의 깊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영 가운데 우레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 안에 빛이 있으라. 그리고 저는 모든 묶임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들도 한번 펴보십시오. 한번 1장 1절 피십시오. 창세기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영혼들이 말씀을 덮어놓고 믿으니까, 그냥 다른 사람을 보고 그게 믿음 생활인 줄 아니까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어두움에 묶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과연 날마다 순간마다 빛이 있으라 하시는 이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만약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다면 우리 안에 빛은 서서히 소멸되어질 것입니다. 요즘 성경 말씀 잘 읽고 있습니까?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돌아와야 돼요. 만약에 게을렀다면, 형식적으로 읽고 있었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본질로 돌아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그런데 이 형제가 말이에요, 언제부터인가 조금씩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열등감에서 해방되면서 많은 사람들과의 활발한 교제와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좋은 학업과 그로 인한 넘치는 자신감이 그 형제로 점점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도록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졌는지 몰라요. 저는 오늘도 그 일로 애통합니다. 점점 말씀의 빛을 잃고 자신의 생각으로 믿음 생활을 하던 그 형제는 결국 세상의 관념에 지배되어 있던 어떤 파리에 있는 크리스천이라 이름하는 가짜 크리스천과 친밀히 교제하다가 무너진 믿음이 회복되지도 못한 채 가정도 이웃도 교회도 다 잃은 채 그만 원치 않는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 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지 아세요? 죽을 때까지 놓지 말아야 할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거룩의 두 날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개가 부러지면 추락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때로 말씀을 읽어도 기도해도 어찌해야 할지 잘 모르는 순간이 오거든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계십시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가만히 있으면 주께서 친히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38년 된 병자가 바로 그 주인공이에요.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고 나대니까 잘못된 말발고 100개를 만드는 거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38년 된 병자가 가만히 있다가 주님을 만난 바로 그 주인공이에요. 자,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니까 쭉 읽으면서 나아갑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자, 이 사람이 거기 베데스다 못에 누워 38년을 있었다면 우린 그 사람의 환경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돈이 있었다면 그는 사람을 사서라도 물이 동할 때 어쩌면 그 물에 들어갈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에게 가족이 있었다면 그는 가족의 도움을 얻어서라도 물이 동할 때 어쩌면 그 물에 들어갈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에게 친구가 있었다면, 아니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었다면 몸을 질질 끌고라도 기어이 그 연못 근처까지 가서 기회를 엿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없는 자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러하기에 38년 동안 그곳에 누워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원하고 또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38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에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젠 그에게 남은 것은 베데스다. 그곳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외에는 바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한 그에게 어느 명절날 예수님께서 친히 그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러한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가 바로 오늘의 이 상태가 되도록 기다리셨던 거예요. 우리가 이런 찬양을 기억합니다. 이따가 우리 함께 부를 텐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여러분, 이 상태가 되어야 주님이 오신다는 거야. 이 상태가 되어야.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토록 하나님의 은혜가, 왜 그토록 우리에게 더디 임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외에 의지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야. 주께 기도하고 있지만 내 머리에는 이미 다른 차선의 대안이 준비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애통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라고 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린 도무지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즉각 떨어지지 않으면 바로 다음 행동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도울 필요가 없어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 없습니다. 제발 가만히 있으십시오. 주께서 나에게 오실 때까지. 여러분, 이런 찬양 알잖아요.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이 찬양이 왜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강력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래야면 내 심령이 가난해져서 주님을 찾고 찾으며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어. 주님밖에 없어. 주님을 찾고 찾으며 기다릴 줄 아는 사람으로 빚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장 지혜로운 자는 마치 사도 바울처럼 그는요 모든 것을 다 갖춘 엘리트예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은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며 다만 하나님만을 구하는 자였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계획, 나의 건강, 나의 스펙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만 당신이 필요합니다라고 갈망하는 그 영혼에게 주님은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오셔서 물으십니다.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무슨 말씀이세요? 바로 이때가 너의 때라는 거야. 이때가.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무슨 말을 지금 병자가 하고 있어요? 네? 지금 나에게 그런 질문을 하시다니요. 내가 낫고자 하냐고요? 그럼 내가 낫고자 원하지도 않는데 38년 동안 여기 있었겠습니까? 예,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예, 원합니다. 내가 낫고자 합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이 병자의 말이 부정적이라고 치부합니다. 아닙니다. 너무나 간절히 원하기에 지금 주님께 잠시 신세 한탄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의 간절함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그 수많은 베데스다 목가의 병자 중에 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오신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그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외에는 도무지 바랄 수 없는 심령뿐 아니라 영혼육까지도 총체적으로 가난한 자였기 때문이야. 그런 자에게 오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가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사람은요 갈 곳도 없기는 했어요. 그러나 한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믿음인지를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바랄 뿐이 다만 하나님 한 분뿐임의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다 주변을 바라보며 다 도움을 요청하며 다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악을 쓰며 사회가 악하다고 나를 돌아보지 않는 너희는 다 나쁜 놈들이라고 모두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 질러대며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그러나 이 38년 된 병자가 잘한 것이 딱 하나 있어. 베데스다, 은혜의 집, 그곳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가만히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유언을 우리는 오늘도 기억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병자가 어디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 은혜의 집에 있었다는 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이 38년 된 이 병자에게 이 약속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38년 된 이 병자라는 증인이 우리에게 가만히 있는 자에게 주님의 오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38년이라는 숫자는 영적으로 유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2년 만에
가나안 정탐이 이루어져요. 그 정탐꾼들의 보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악평하며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하며 통곡하고 악평하다가 그로부터 38년의 시간을 토탈 40년의 시간을 하나님의 훈련에 들어갑니다. 자, 신명기 1장 2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2절. 신명기 1장 2절. 신명기 1장 2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10하루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신명기 2장 14절로 15절 갑니다. 신명기 2장 14절로 15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중에서 멸하신 고로 필경은 다 멸절되었느니라. 몇 년 동안? 38년 동안. 자, 그러나 이 38년을 광야에서 엎드러지는 그들과 함께 견디어내고 견디어낸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렇습니다. 38년은 고통 중에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한 자들의 견딤의 시간입니다. 인내의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는 바로 이러한 자들에게 오셔서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말씀으로 우레와 같이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으십시오. 주께서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핍박도 있을 거예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날은 안식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그 38년 된 환자가 일어난 것을 기뻐하기는커녕 그 사람을 정죄합니다. 자, 본문 10절부터 봅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여러분, 지으신 그대로의 회복이 일어나면은 그 사람이 머무르는 장소가 어디가 되는지 아세요? 성전이 된다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전이 된다는 거야.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창조주이십니다. 누가 뭐라든 예수께서 나에게 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고정관념의 틀이, 잘못된 사상들이 오늘 이 말씀으로 다 부서지고 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원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다고요? 아니요. 다만 그 자리에 주께서 나에게 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 자리에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주변의 환경은 주님이 나에게 오시기에 아무런 장애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 주께서 나에게 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노력이 아닌 그저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며 미련할 정도로 그 자리에 머무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무엇 때문에 분주하고 무엇 때문에 부산합니까? 뭐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말씀 읽지 못하게 하고 뭐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본질에서 벗어날 뿐이에요.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 모든 계획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만 주님만을 기다리며 갈망하십시오.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해답은 다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분뿐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든 그분이 오시면 되는 거야. 누가 비방하든 누가 뭐라 하든 그분이 나에게 오시면 되는 거야. 말씀이 나를 향해 달려올 거예요. 잠잠히 기다릴 때. 그러니
오실 때까지 움직이지 마십시오. 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다 피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우리는 알 바 아니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인내하면 되는 거. 인내를 온전히 이루래.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하게 하신다고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약속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잠잠히 그 자리에 머물며 그분을 갈망하십시오. 그분을 기다리십시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역전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로 오늘부터 그렇게 빚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마치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는 38년 병자가 아무것도 없어, 이것밖에 할 수 없어 누워있을 때 주님이 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기를 소망하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모든 날들도 주님의 것이라고, 나는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란다고,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죄를 향해서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손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도 가짜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전심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나는 당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난 당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렇게 갈급한 심령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